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7절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 사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말씀을 교훈을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 사역은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고 막으실 때 중단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오후에 우리 최강 집사님 연락이 오셔서 나중에 통화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보블리스 합창단 참 프라자 마켓에서 하나님 찬양 영광 돌리고 승리교회로 오셔서 아마 이 교제실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고생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한 후에 제가 혼자 든 생각이 토요 새벽기도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성령님이 막으실 때 중단한다 할 때 이게 문이 막혀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문이 막혀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나에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김채희 목사님 오셨길래 왜 열쇠가 왜 문이 안 열렸습니까? 여쭤봤더니 아마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몰랐어요. 열쇠가 비슷한데 다 100% 안 맞고 삐쩍 튀어나온 열쇠가 안 맞는 게 한 두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문이 막혀서 못 들어오셨지만 우리 테레자매 청소하는 자매를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이것도 토요 새벽기도를 적용케 하시고 반영케 하실 때 무슨 교훈을 받았느냐? 열쇠가 비슷해도요, 비슷해도 안 돼요. 열쇠가 딱 맞아야지, 그 자물통에 맞아야지 딱 열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희한해가지고 김철리 목사님 주중에도 이제 교회 오실 때 제가 그 문 앞에 카메라를 보거든요. 목사님 오시는 거, 떠나시는 거 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럼 여태까지 안 맞는 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로 누가 있었대요, 안에. 근데 안에 없을 때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혼자 열고 들어온 거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열쇠가 딱 안 맞고 비슷하면요,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는데 그날은 안 열린 거예요. 제일 중요할 때 막 사람들 바깥에 기다릴 때.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비슷해도 안 되겠구나. 딱 맞아야 되구나, 열쇠가. 여러분, 신앙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면 안 돼요. 모조품이 짝퉁이 있잖아요. 요즘 물건들. 예수님도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님 설교하고 목사들이 다 선교사님도 예수하지만 진정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100% 맞는가? 열쇠가 아니라고 봐요. 전혀. 그 말은 뭐냐면 제 설교도 100% 예수 그리스도 맞는 열쇠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정도로 66권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66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완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배워가는 중이에요.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지난주 토요일날 열쇠가 비슷해서도 안 되겠다. 비슷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김철희 목사한테 똑같은 맞는 열쇠를 다 맞춰보고 시도해보고 잘 열려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뭐였죠? 이번에 막힘으로 여는 게 제가 최강 집사님에게도 열쇠를 주차장 키하고
이 펠로십 이 문을 열쇠를 드렸어요. 왜? 김철 목사님이 이게 안 되면은 두 번째 누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토요일 날 교훈이 새벽기도 말씀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 막으실 때 중단해야 된다. 열쇠가 비슷해도 안 되겠다. 목회도 설교도 섬김도 선교도 예수님 비슷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흉내내고. 예수님을 열쇠, 완전한 딱 맞는 열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찬양사자는 모든 주님의 봉사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서 닮아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키가 열쇠가 예수진 제임스가 아니라 승리교회 선교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 후원 이게 아니라 우리 파송하는 돕는 우리부터 해서 현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열쇠이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마음을 담고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급선무다.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열쇠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윤 장로님이 이제 목양실에 제가 좀 54 부탁드린 이유가 로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식사 안 하고 가신다 그래서 강사비를 미리 장로님 통해서 드리려고 편지 다 써놔서 장로님 좀 오세요 해가지고 목양실에 주일 아침 오셔서 이제 강사비 전달하고 할 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모인다고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그 종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짧게 대화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장로님 대화해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목양실에 컴퓨터 앞에서 한국식 칸막이를 막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하는데 예결산위원회가 이제 모이고 있어서 제가 식사가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예산 결산 보시더니 선교 예산과 금년도 결산 보시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더 예산 결산을 잘 하시는데 선교비를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제 형제님이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을 때 최 목사님이 멈췄어요. 제가 볼 때는 최 목사님이 더 선교 열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후원하십시다 더 말할 수 있는데 딱 형제님의 설명 듣고 딱 입 다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토요일날 제가 까먹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아내하고 앉고 이제 무슨 연말 모임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다가 버텼는데 아내가 100마일까지 떴는데 한 번 꼭 가자 그랬는데 설교는 또 아내 입장에서 사랑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솔직히 따라갔는데 이것도 원로 목사님 전화하고 또 인도에서 이제 휴원 선교사님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아이고 잘 됐다 그 자리 좀 피할게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전화 통화해야 돼 아버님하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핑계 또 전화하는 핑계에서 막 빠져나와가지고 120명 모이는데 한인타운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일날 일은 다 끝나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승리장로교회 1980년 7월 첫째 주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다 개척하셨을 때 가정 중심으로 가정 개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 장로교회에 또 가족 선교단체 바이블 펠로우 미션 복음 신우회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옥중서신 바울의 선교사에게 여러 교회들이 후원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바울이 파트너십을 감사하는 내용이네요. 파트너. 그래서 승리교회는 가정선교단체와 원로 목사님 가정선교단체와 저도 가정에 포함됐으니까 승리교회 이 두 단체가
파트너십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동의해요. 이것은. 그런데 제게 고민은 가정선교단체에서 열심으로 선교할 때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선교지 나가면 돕고 싶은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서준국 선교사님 구할때만해서 신학교 세우려고 할 때에 한 사람당 40불이면 한 명당 400불 1년에 20명에 8,000불 1년 후원하면은 지금 승리교회 선교 방침 및 당회에서는 신학교를 제일 급선무로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게 제일 급선무해서 필리핀 신학 총장님이나 그 해리 목사님 통해서 신학생들을 계속 후원할 때 권사님, 안권사님 가정에 또 여러 사람들 후원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승리교회 권사님 가정도 후원해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후원자 중에 신학생 후원이 급선무거든요. 우선순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포화 상태라 그래요. 장로님 말씀으로는. 그런데 후원은 계속 요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가정예배 인도할 때에 주원 선교사님이 좀 일찍 들어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 신청 부탁한 거 철회해달라 부탁했어요. 그 철회는 뭐냐면 한 벤당 선교사님 80불 한 달에 후원하는 걸 100불, 20불 올려달라는 걸 제가 철회시킨 거예요. 여러분 20불이면 1년에 200불만 더 지출하면 돼요. 후원이요. 액수가 중요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액수 잘 아시는 분들은 예산결산 이제 공동회 내일 하면은 딱 보면은 교회가 재정이 이렇게 되는데 왜 200불을 후원 안 하십니까, 목사님? 왜 주원승 교사한테 철회시켰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제 형이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그냥 곧장 순종했어요. 만일에 주원 선교사님이 20불 올리는 거 벤당 선교사님 그 선교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지 직접 저도 가서 봤잖아요. 핍박과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는데 힌두교가 그 20불에 20불, 200불이 1년에 승리교회가 200불 후원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신 따라 선교사를 할 때 성령님이 막으신다 할 때 중단한다, 멈춘다. 이게 생각이 열정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원로 목사님도 연락 오셔서 멈추셨어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이나 숫자나 교회 재정이나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재정이 없을 때는 선교사역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거는 받아들일 거예요 다들. 근데 교회 재정을 숫자를 보면서 왜 안 하십니까? 왜 선교도 열심히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요 4시에 지난주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성령님이 딱 허락하지 않고 막으실 때 알도 정지. 우리가 스탑사인 운전하다가 사거리 스탑사인에 멈추지 않고 1분 멈추지 않고 가다가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오래전에 김동환 집사님 우리 가정 교회 집에 그 정경 예배 오시다가 그거 걸리면 그 당시 500불 냈어요. 벌금이. 거기다가 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드라이빙 스쿨. 성령님이 빨간 사인으로 알도 스탑 멈추라 하면은 막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 하는데 달려가는데 그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비가 오면 더 사고 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있죠?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절제. 선교도 절제되고
사랑과 섬김도 철저히 되고, 제가 이번 주에 막둥이 딸이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계속 휴지 주고 이내나 휴지 그냥 공짜로 받아온 거 계속 주면서 막 쏟아내는데, 감사하게 아내도 엄마 인간의 연민으로 들으면은 아내도 힘들 텐데 딱 등을 일부러 돌리고, 왜냐하면 딸을 쳐다보면 더울까봐. 난 몰랐어요, 아내가 왜 등을 돌리고 계속 있는지. 애가 떠난 다음에 둘이 얘기했는데 일부러 아내가 등을 돌리고 다 듣는 거예요. 그 제가 듣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막 주님의 일, 재정으로 막 주님의 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면 교회 당회나 모든 승리교회 모든 가정선교단이나 승리교회가 화목하게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빌립보서에 뭐랬죠? 한마음, 같은 마음, 한 사랑, 같은 사랑, 한 뜻, 하나님의 뜻, 같은 뜻.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4장 2절 빌립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선교 모든 섬김은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인데,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건 다 괜찮은데 딱 멈추지 않고, 왜 재정을 이렇게 더 안 합니까? 만약에 책미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 공동회도 딱 보시고, 아니 교회 재정이 이런데 왜 더 이렇게 20불, 벤당 선교사님 200불 더 왜 안 하십니까? 당회가 그 뜻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의견을 달리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장로님 뵈러 갔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갔지만 장로님하고 NG 성도님 방문하면서 제가 사과했는데 장로님은 뭘 사과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심상 주일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정선교와 가정선교단체와 승리교회, 저는 승리교회 담임 목사면서도 가정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지혜롭게 잘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양심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장로님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장로님은 뭐 기억 못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장로님의 의중을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말씀에 이제 설득당했습니다. 설득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가 무슨 대화했길래 담임 목사가 설득됐는가? 여러분 모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알아봤자 거기에 당회의 뜻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사역 할 때 빌립보서 말씀은 당회가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뜻 한 뜻 하나님의 뜻, 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이지, 당회가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이 원리를 말씀을 따라서 순종 안 하면은, 장로님과 제가 재정에 있어서 선교에서 뜻이 달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불화가 있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후원을 많이 해도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승리교회와 가정선교단체가 같은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할 때 길을 열으셔서 마음껏 달리는 차는 쉬워요. 마음껏 후원해서 마음껏, 그래서 재림을 앞당기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다 변명을 할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20분 거리에 설교를 다 못 들어서 목양실 와서 다 들었는데, 야, 이게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 설교가 이게 보통 순종하기 힘든 설교가 아니었구나. 제가 스스로 설교하고 나서도 다시금 들으면서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늘 또 들었으니까 3번 설교하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 기억 못하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시고 멈추게 할 때에 이 브레이크 잡는 게,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게, 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200불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200불 있으니까. 그러면 당회에서 결정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장로님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장로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장로님이 200불 하십시다 하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200불로 정해서 안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선교 사역일까요? 당회에서 만일에 안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래도 좋겠죠. 개인적으로 해서 교인들이 더 후원을 해가지고 더 선교를 다 동참하면 더 좋죠. 재정도 후원하고 말로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말씀 막히면 기회입니다. 5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은 저처럼 교회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서, 만일에 내가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열정 속에서 진리 안에서 태도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당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막 주님을 해야 됩니다 하고 생각이 아직도 못 버리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환상이냐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좋은 목적, 동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예수님이 막으시고 허락 안 하실 때 문을 닫으시고 열어주신 곳이 환상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바울과 그의 일행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이젠 성경은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 일행은 마게도냐 환상 한 사람 도와달라는 청함,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인지 어떻게 알고 힘썼는가?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여기는 힘썼다고만 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문이 열어주신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적 민감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문을 닫으시고 막으실 때 멈춰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고 열심만 있어서 이게 막으신 줄 모르고 계속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멈추지 않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당의 뜻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 성령이 열어주신 문인 줄 알고 힘썼냐? 이게 큰 의문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더 나가서 읽으면 10절에 뭐죠? 이는이라 한국어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갈이라는 영어로 갈인데, 이 갈이라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여러 헬라어 문법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힘썼다, 이게 성령이 열어주신 문인지 알고 힘썼다, 그걸 설명해주는 이는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거 여러분들, 이게 아주 제일 마지막 결론 핵심 중요한 건데요. 예은이가 왜 와서 울면서 막 마음을 쏟아내고 막 콧물 흘리면서 그 자기 고민을 부모에게 나누냐면 너무나 귀한 눈물이에요. 제가 볼 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자식이 막 우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동정이 있어서 특히 세 자녀 중에 막둥이 예언이에게 제가 죄를 보면서 편애를 많이 해가지고 딜런 예리보다 더 사랑해서 성경책을 더 많이 읽어주고 드라이빙 에듀케이션도 딜런 예리는 아빠가 안 해줬는데 예언이만 해주고 근데 애들이 그걸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더라고, 예리 딜런이. 근데 예언이가 막 우는데 아빠 마음이 막 나가면은 인간의 아빠의 정으로서 감사보다 막 돕고 싶고 막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와서 막 울면서 막 마음을 쏟아낼 때 마음이 나가서 안아주고 엄마들 막 더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시원아, 내가 하면 너는 기도만 해라,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재정 가지고 뭐 선교, 가정 선교단체 막 할 때 가정 선교단체에 제가 없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민 많이 하겠어요? 딱 자르면 되죠. 안 그래도 제가 아내가 당신은 칼같이 노하는 걸 잘하니까 아내 모임을 제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지난주 처음으로 한 번 갔거든요. 1년에 한 번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싹둑 자르는 스타일인데 노하고. 근데 예언이가 왜 고민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1년 단기 선교 언니 예리처럼 자기도 가고 싶고 자기는 제가 아리조나 장모님 때 갔을 때 예언이가 저한테 자기는 결혼은 안 해도 선교는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와, 제가 놀랐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그 자기 교회 대학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그게 막 그걸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영적 민감함 속에서 막 그 마음 부르신 컬링에 대해서 막 눈물 막 수조가 강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여워. 그 제가 예언한테 그랬어요. 너 오빠 딜런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고민이 많다가 아빠한테 딱 한 번 질문했다. 아빠는 왜 목사가 되려고 목사 됐어요? 물어봤다. 그래서 아빠가 딜런 오빠한테 87년 1월달 대학부 수련회 승리교회 부르심 받고 회개 눈물, 감시 눈물, 헌신 눈물일 때 성령이 놀란 역속에서 딱 여 앞에 나와서 김영희 목사 나오라고 할 때 나와서 사모님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딜런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딜런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다음에 신학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강권적으로 회개 눈물, 감시 눈물, 헌신 눈물, 네가 흘린 눈물처럼 그러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 뜻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과 더불어 예언의 또 다른 큰 갈등이 뭐냐면 몇 주 전에 와가지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하면서 한 3시간 대화할 때 제가 볼 때는 아내랑 제가 볼 때는 얘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아트, 이 미술, 예술, 사진 찍는 이런 쪽으로 아트 달란트로 막 은사 달란트를 주셔서 막 거기 열정과 개발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새벽에 저랑 와가지고 저를 1시간 반 동안 막 사진 찍었어요. 축도 하는 이렇게 흉내도 내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 1년 뭐 어느 나라 구하때만 이제 가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한 뜻으로.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랑 저랑.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너의 인도하신 성령 인도하신 우선순위는 1년 단기 선교가 아니라 대학원을 가는 게 우선순위다. 아빠가 볼 땐 그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 인도하신 같다. 근데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언이가 뭐라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자꾸만 선교 가라는데 왜 아빠 엄마는 대학원 가라 그러냐? 그럼 여러분들 들을 때 야 어떻게 제임스 담임 목사가 자기 딸 선교한다는데 선교 1년 보내지 않고 대학원 가라고 권면했을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예? 아버지로서. 근데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반대하고 예리처럼 너도 선교 가지 이랬으면은 부부가 두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더 갈등 있게.
당회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장로님 이렇게 하면 두 메시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음 한뜻.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요. 막 옆에 막 이런 성경해가지고 막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빌립보서 2장 1절 4절로 어떻게 당회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교나 모든 일에서 지도부가 한마음 한뜻 한 사람 같은 동기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컬링인 줄 인정했다.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정함이라. 이 인정함이란 단어가요 무슨 의미냐면 World Picture in the New Testament이라는 주석에 의하면 인정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첫째, 함께 가도록 만들다. 성령님은 항상 지도부가 함께 가도록 만들지, 가정에서도 부모가 함께 가도록 만들지 엄마 아빠 따로 자식에게 두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다는 단어가 함께 가도록 만들다. 그거는 승리교회와 가정선교단체 복음신회가 함께 가도록 성령님이 만들지 승리교회 따로 복음신회 따로 선교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선교단체가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가도록 만드시는가. 이게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고민이. 함께 가도록 만들다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다라는 헬라 의미가 하나로 되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로 되게 만드셔서 주님이 일하지 엄마 아빠 따로 일하게 만들고 목사 장로 따로 만들게 하고 당회하고 성도들 선교사님들 다 따로 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가 하나로 되다. 세 번째 결합시키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저것에 동의함으로 결론을 내리다. 이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가정선교단체 후원 요청을 장로님한테 합니까? 가족 식구들이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제가 이 후원 요청을 받아 여기저기.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 일행과 함께 인정함이라는 건 뭐냐면 마게도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성령님이 여시는 도리라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 지혜로 영적 분별력과 민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마게도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역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표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도 더 선교 후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후원금을 더 지출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의 의중은 내년도 주보를 21년 만에 처음으로 다 바꿨어요. 많이요. 기도란을 수요 예배 거기 광고란을 줄이고 기도란을 더 넓혔어요. 왜? 매주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나라와 사역들을 써가지고 계속 기도로 후원하는 걸 우선순위 하려고 그래요. 재정이 아니라, 재정혼이 아니라. 그거를 의도하고 조정하자매한테 주보를 다 바꿔서 은미 집사랑 얘기해서 어저께 박스가 왔어요. 주보랑 다 현수막이 왔어요. 세계 복음화로 위해서 기도로 제일 우선순위 후원하자, 재정보다. 왜? 제가 요거 하나만 나누고 마칠게요. 한 2, 3주 전에 연말 모임 어느 홀로 된 자매가 자기 딸 사위 이렇게 다 집에 초청해서 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식사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건 아무한테 주세요 하면서 책을 줬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자. 이거 오래전에 제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제목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그걸 제가 밤마다 읽고 있거든요. 밤에. 근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 양육하고 막 물질로 자녀들 막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 재정으로 후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교회 단체가.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복음 전파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최고지. 그게 100% 맞는 열쇠지. 모조품 비슷하게 짝퉁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 열쇠로 열렸다 안 열렸다. 김채 목사님 키. 아,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다. 진정한 선교의 열쇠는, 복음 전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열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열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회가 한마음 한뜻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재정의 축복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주원 선교사님처럼 제가 말했을 때 멈췄습니다. 최경배 사람도 멈췄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을 때 멈추고 입을 다물고 주님이 뜻이라면 제 거 다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서 허영심과 vain glory, 헛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승리장로교 내년도 새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사역이나 선교나 여러모로 지경을 넓히게 하실 때에 기도로 먼저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누구를 후원하고 누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있는데 동참할 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랑 한 뜻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몇 명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정들, 자녀들도 다 안군사님처럼 후원해서 필리핀 후원 선교사님들 그 신학생도 후원하고 어떻게 해서는 가정들이 다 앞장서서 재정으로 선교 후원하고 교회 재정만 자꾸만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이 말씀을 받고 양심에 찔린 바 자아성찰 자아반영 회개하며 뒤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혈기와 열정과 철저하지 못하는 모든 열심들을 다 식어지게 하시고 철저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모든 자만심과 교만한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예하고 복종하고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겸손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